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왔던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빈 털터리로 돌아온 처지는 아니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한숨과 두려움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로 느껴지고 막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이지 우리들 중에는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겠지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기적이 필요하지요. 때로는 대학은 가고 싶은데 우리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계속해서 가슴 아프게도 불합격 소식만 들려오니까 이제는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원서를 100통, 200통 넣는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정말 취직을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갈구는 고참, 너무 많은 일들, 그래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속이 아파요.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저 자식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몸이 여기저기 자꾸 아파서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이런 답답한 내 삶에 또 가난한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내 삶에 오늘 본문처럼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겠죠. 너무 좋겠죠. 네, 그거 아세요? 사실 살다 보면 실제로 이런저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쩌면 위기의 순간마다, 답답했던 순간들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았던 기적들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야,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다니고 있어요. 기적이죠. 이제는 못 받겠지라며 밀린 월급을 포기했는데 퇴직 후에 오히려 조금씩 계속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병원에서는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란듯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간발의 차이로 출근버스를 놓쳤는데 세상에나 그 출근버스가 대형 사고가 나서 뉴스에 떴던 겁니다. 그 버스 탔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지요. 이것도 기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날마다 술로 지샜는데 술 먹고 회사 당직하러 들어가서 TV를 틀었더니 하필이면 그날따라 CTS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수없게 이게 뭐야? 라고 하며 술 취해서 설교를 듣다가 그래서 주님 만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공사대금 떼먹고 도망갔던 사기꾼이 작업 만료일 이틀 남겨놓고 어쩐 일로 찾아와가지고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다 해결해주고 공사를 마무리해주고 돌아가는 일도 생깁니다. 이게 저희 교회 집사님의 일입니다. 이런 것도 기적이죠. 이놈의 왼수 당장 갈라서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물론 아직까지 내 인생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기적을 경험하면 성도는 무엇을 맛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크면 클수록 자기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텅 빈 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 말 듣고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2배에 가득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예! 하고 환호성을 좀 지르면서 춤을 추고 좋아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있잖아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생각 속에 담을 수 있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서 훨씬 큰 일이 벌어지면 이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감당이 안 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아기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이거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감이에요. 너무도 위대한 존재를 자기가 만남으로써
느끼는 자신의 초라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존재인지를 깨달은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기가 가득 찬 만선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일상 속으로 침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신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낮아져요. 내 교만함들이 꺾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곳곳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자, 그럼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다 보면 죄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이 무책임한 페류나가 되라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힘든 세상을 뒤로하고 이게 도망치듯이 비겁자가 되라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지식,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적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늘의 그 권능을 누리며 나누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해야 될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빚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또 한번 축복합니다.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제자 됩시다.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제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믿음의 행동,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무엇을요? 말씀을. 자, 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온 낙담에 있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멋있지 않아요? 목소리도 멋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성우처럼, 그죠? 이게 멋있어요. 이게 성경 구절로 보면. 근데 그냥 그걸 다 까놓고 그 현장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베드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베드로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 직업이 뭘까요? 목수예요. 지금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뭐만 만지셨어요? 나무랑 망치만 만지셨어요. 물고기 잡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란 동네와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이곳은 멀지 않아요.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앞에 바로 4장의 뒷부분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 저기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그리고 목수였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물고기 잡이의 달인, 갈릴리가 낳은 최고의 뱃사람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요리의 대가 백종원 씨 앞에서 라면도 못 끓이는 게 불고기 전골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마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기가 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장에 열받지만 점잖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봐요 예수님, 그 나무로 집 만드는 건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짱입니다. 이곳 게네사렛 호숫가는 제가 손바닥 보듯이 잘 알아요. 여기서는 날이 밝았을 때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은 세마포 헝겊으로 만든 겁니다. 하얘요. 날 밝을 때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까짓 거 믿져도 본전이지, 이런 생각으로 어디 한번 던져봅시다, 알았어요, 이런 체념적 대답이 아니에요. 이건 어부로서의 자존심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속에서 싸운 겁니다. 그 싸움을 거쳐서 내뱉은 아름다운 패배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자신을 지켜주던 물질, 자신의 든든한 백이던 학벌이나 가문 등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밝은 시간에 고기를 잡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시대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밤새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조금 전까지 자기 배 위에서 설교하시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밀려왔어요. 성경은 무리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보다가 바로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횡재지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다 들었어요. 결국엔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심령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쉬워요.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리에 가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며 나를 제자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목숨 거시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큐티하라고 얘기합니다. 큐티.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 빚어지며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뭐냐?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 자체에 목숨을 겁니다. 기적 자체를 내 부와 내 안락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자기 걸로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까? 안 챙겼습니다. 그 기적의 열매를 자신의 만족으로 취하지를 않았어요. 단언하건대 베드로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면 왜 주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전에도 잡아봤는데 뭐하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금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 기적의 열매인 산더미 같은 고기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고기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그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적의 열매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매들을 내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건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있잖아요.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흠뻑 빠져 주님을 따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마귀도 득달같이 그 현장으로 달려와요. 그래서 이제 교묘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 역시 넌 하나님의 자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적을 너한테 베푸신 거겠지? 잘했어. 이제는 이 기적의 결과를 네가 마음껏 누려. 다 네 거야. 드디어 고생 끝. 성공 시작. 축하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주목하게 해요? 기적에 주목하게 해요. 기적의 열매에 푹 빠져서 정작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가운데 있다가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마구 부어주세요. 근데 세상에나 그 전까지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시던 그 분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안 나와요. 주중 예배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시고 주일 예배도 빠먹고 해외 여행 가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는 기도하고 매달려요. 몸만 낫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헬스장 가서 몸짱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의 열매, 기적 자체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기적만 쫓아가다가 허덕이며 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기 위해 자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믿음 생활은 오히려 열매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는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기적의 주권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인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즉시 따라가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그 다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였습니다. 기적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제자로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복음 들고 죽어가는 생명을 찾아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취하라 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이제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본 베드로는 이제 기적의 열매에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내가 베드로가 된 심정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자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당장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내가 당장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100% 헌신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꿨어요? 그럼 뭘 시작했다? 겉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심정으로 부르십니다. 신랑과 신부 둘만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100% 헌신. 그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자가 세상과 주님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건 영적인 불륜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저같이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목회자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뭐 때로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선교지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90% 이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살고 계신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주일에 설교할 때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라는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자,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실제로 저희 청년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 방에다가 나눔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평생 나만 알던 사람이, 평생 내 배부른 것만 알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나누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신 감동을 즉시 실천하는 삶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저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커피 한 잔 쿠폰으로 띄웠습니다. 아무나 빨리 먹는 놈이 임자. 그래서 10몇 명 있는 방에다가 하나 탁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그것을 낼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동생들 주지. 그랬더니 그 방에 나이가 제일 많은 형제가 다시 커피를 한 잔 탁 쿠폰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 실천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주님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실천해 나가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현장에는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은 좀 전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들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고 싶으세요?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무리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을 맛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은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내 세상의 욕심 같은 것들 다 들이셔도 걱정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보다 더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영의 귀를 열고 주님은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